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3월의 첫날 3.1절입니다. 오래전 일제강점기의 그 침탈하에서 고통하던 이 땅, 어둠으로 가득 찼던 이 땅 위에 자유의 함성, 독립의 그 함성이 삼천리 방방 곳곳에 울려 퍼지던 이제 그날이었죠. 우리 민족사적으로 가장 그 어둡고 가슴 아팠던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진리의 횃불을,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 정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대단히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좀 불안한 소식들이에요. 뭐 어제 보니까 또 이란의 또 전쟁 소식이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도덕 윤리의 기준이 하루 다르게 이제 변해가고 있고, 또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사님 지금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이렇게 남몰래 한숨 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놀랍게 빛이 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말씀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세우시는지 함께 나누며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시대는 결코 밝고 희망찬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남유다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웅장한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고요, 절기마다 사람들이 유대 전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종교적인 시스템은 훌륭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온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됐고 가난한 이들을 향한 착취와 도덕적 타락이 번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땠나요? 북쪽에서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무서운 세력을 확장하며 유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하루 불안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는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성경은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어두웠어요.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나라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늘 어두운 시대에 사람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절망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가슴 벅찬 선언이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알았다, 너를 알았다,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쓴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단순히 머리 지식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대끼고 함께하고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며 그런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알아감입니다. 안다는 것.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진자리 마른자리 온갖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며 자녀들을 가슴으로 낳아서 키울 때 그 자녀를 아는 것과 같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안다는, 친밀하게 안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엄마 아빠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아신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그를 멀리서 관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를 깊은 사랑으로 선택하시고요, 언약 안에서 그를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직분들, 사명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나의 결단, 어떠한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분의 섭리 아래서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분의 끈질긴 사랑의 결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주의 자녀가 된 거, 성도가 된 거, 이 교회의 지체가 된 거, 몸된 교회 지체가 된 거,
오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마다 3세대가 함께 전세대 예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세대별로 나눠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디자인하셨어요. 아멘 하셔야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그분의 시간에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한 인생의 탄생, 이건 보통 신비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태어났던 한 생명의 탄생은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신비롭기가 그지없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앞에 취업, 그렇죠? 정말 이 시대에 취업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취업해서 들어간 직장도 만만치 않아요. 진로, 결혼, 이 모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년들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길이 안 보여도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두신 그분의 섭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님들과 어르신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났다, 이제 내 인생은 저물어 간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모세가 몇 세에 부름받았나요? 80살입니다. 80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도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거룩한 뜻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80에도 90에도 100세에도 피터 드러커 같은 분들은 그 노년에도 계속 책을 써서 냈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잖아요. 80이 돼도 그냥 그때 젊었을 때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검정고시하고 중학교 다시 들어가고 고등학교 다시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만학의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멋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위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부르심 앞에서의 두려움. 그러나 핵심은 임재입니다. 그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땠나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당차게 나왔나요? No, 아니죠. 1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 뜻하지 않아요. 미숙한, 경험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약자를 뜻해요. 한마디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저는 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감당할 그릇이 전혀 못 됩니다. 주님, 저는 아니거든요 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면 낯설지가 않아요.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부르심 받을 때는 처음엔 다 그랬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도 80세 호렙산 기슭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하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잘못 부르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생생한 임재 속에서, 영혼의 거룩한 떨림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에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허탈했던 갈릴리 해변의 아침에 그물을 접고 마을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해변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뒤에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가 가득 잠기우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깊은 데로 가거라,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단순한 위대한 유다의 랍비가 아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워 떨며 엎드려 부르짖었던 말 아닙니까?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한없이 작아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코가 석자인데요. 누구를 섬깁니까?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바로 그때 두려워 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이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의 핵심은, 부르심의 핵심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멋져서 너 멋지구나 해서 탁 해서 하나님께서 나 부르신 거 아니다는 거죠. 소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 찾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함께 하실 사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한마디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말씀이 능력이 돼요. 하나님이 입에 손을 대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주십니다. 1장 9절을 보면 상징적이고도 아주 위대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요,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술에 닿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되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던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6장에서요, 제단 숯불이 선지자의 입술에 다 죄가 사해지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요, 말 잘하는 기술을 주셨다거나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어진 하나님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내 말을 어디에? 내 입에 어떻게 두었노라. 이것은 철저한 말씀의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의 똑똑한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지식을 꿰뚫고 있는 똑똑한 사람일까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셀럽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목말라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 치열한 세상의 한 목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입술로 전할 그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지나온 험난한 인생의 간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서 묵묵하게 증언하실 그때에, 바로 그 사람이, 그 입술이 하나님이 손을 대신 입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르심의 내용은 무너뜨림과 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졌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1장 10절은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무려 6개의 강렬한 동사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세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앞에 4개의 단어는 철저한 파괴, 뒤에 2개의 단어는 건설. 이렇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일이 그저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물론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슬플 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가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죠. 진정한 회복은 철저한 무너뜨림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실한 기초 위에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어도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안에 팽배했던 영적인 교만, 우상 숭배, 거짓된 평안을 외치는 가짜 신앙들을 다 뽑아내 버리시고 넘어뜨리기를 먼저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건설하시고 소망을 심으시고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무엇을 뽑아내고 무엇을 파괴하고 계시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물질, 내 자존심, 세상의 헛된 성공이라는 우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혹시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은 망하는 과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은혜와 축복을 건설하고 심으시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새롭게 하시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6째,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분은 19세기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 그 킴볼 선생님이 맡은 반에 한 소년이 들어왔어요. 구두가게에서 일하는 17살짜리 소년이 새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글도 못 읽어요. 글도 제대로 못 읽고 성경도 전혀 모르는 아주 초라한 볼품없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킴볼 선생님은 이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소년이 일하고 있는 구두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구두가게 앞에 킴볼 선생님이 서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내가 괜히 찾아가서 일하는 아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과연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는데요. 이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킴볼 선생님 마음에 주신 부담감을 안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구두가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두를 열심히 수선하고 있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땀을 쥐며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 투박한 말씀에 소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요, 그 자리에서 이 소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시죠? 19세기에 무려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 D.L. 무디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었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D.L. 무디를 통해서 은혜 받은 또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가 됐고요.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이엄, 20세기 최대의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까지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 그 한마디, 여러분의 인생 그 간증이, 그 복음을 듣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생각으로 절대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남은 인생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평생도록 멸망을 선포해야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암살의 위협을 받고 조롱당하고 깊은 감옥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는 늘 조국을 위해서 우려되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그는 눈에 보이는 그 어두운 시대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어두웠던 시대의 선지자로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그 시대, 어두운 시대에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다 갈 수 있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연약한 내 입술에 손을 대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둡다고 세상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열악하다고 나쁘다고 핑계하지 맙시다. 어둠이 짙게 깔릴수록 촛불 하나는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공동체 속에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 전할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분명하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여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멘. 바로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바꾸고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려내고요.
나아가서 한 시대를 흔들 것입니다. 오늘 부름받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시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남유다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둡고 캄캄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이라 부르짖었던 심히도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하고 두려움 많고 내성적이고 무력했던 한 청년을, 그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 사건을 오늘 시간을 통해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주저앉고 무너져 내리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반드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를 통해 그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살리는 생명 역사를 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름받은 예레미야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내 전인생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손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맡기신 크고 작은 사명에 충성하는 어두운 이 시대를 내가 있는 그곳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